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십니까? 예. 우리 앞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월부터 저희가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을 30분 연장해서 6시 반에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해가 짧아지니까 6시 30분으로 30분 연장합니다. 그래서 늦추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금요일 날 돌아올 텐데 제가 저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크웨이브 미션이라고 저희 터키에서 난민 사역 주로 하는 선교단체, 지난번에 예전에 김진영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하셨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사회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사교회라서 참여하게 돼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 노동절 지나고 난 다음에 9월 10일부터 예배 후에 우리 봄에 곽성령 목사님 모시고 전도 특강 들은 것처럼 이제 주일 오후에 특강하려고 합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친교 시간에 순장님들 통해서 교재를 배부하겠습니다. 미리 예습하시고요. 그리고 매주일 끝나고 나서 이 과정 끝날 때까지 가을 학기 하려고 합니다. 교재비가 있습니다. 한 권에 10불씩 해서 순장님들께 내주시면 순장님이 걷어서 재정부로 이렇게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날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집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동영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하겠습니다. 이동영 목사님은 시카고 출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지금 부인되는 우리 김윤희 사모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즘 주로 한국에 있는데 이번에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찬양 집회하면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변혜성 목사님 교회 8월 달에 가셔서 잘 섬겨주셨는데 이번에 10월 7일, 10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러미지 세일 한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무슬림들, 난민으로 오신 분들 전도하는데 이 러미지 세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물건, 아주 쓰레기 같은 거는 사양한다 그러고요. 그 쓰레기 같은 물건을 주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더 힘들다고. 그런데 뉴비전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물건 주신 적 없고 항상 좋은 거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좋은 거 많이 주시면 그게 선교하는 데 쓰임 받겠다고 그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또 팔로우하는 광고나 말씀드릴 게 있으면 순장님들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고백하며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 고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에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실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 생각하면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위해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지금도 망설이고 헤매는 영혼들이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발길을 교회로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각 지체들과 성가대를 도우시사 은혜와 능력을 항상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9월 10일 주일부터 시작하는 1:1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 강의에 많이 참석하여 좋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훈련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강인 김현 선교사님과 가족, 또 세계 여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차강승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대 찬양 언제나 들을 때마다 은혜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또는 스크린, 핸드폰 켜시고 하나님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들으셔야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뭔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서는 그 서신서마다 편지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지만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고 이방인 중에도 귀족이 있는가 하면 노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른바 비빔밥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비빔밥 교회지만 저희만 해도 한인이 모이지 않습니까? 인종적으로 우리는 하나인데 에베소 교회는 인종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도 다 다양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이방인 중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사랑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바른 신앙 공동체인가를 에베소서만큼 잘 설명해주고 드러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지금 한 절 또는 반절, 어떤 때는 두 절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 공부하며 나아가는 중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섭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성경책이나 핸드폰 있으시면 펴셔서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자, 펴셔가지고 핸드폰 또는 성경 여러분 뭐가 됐든 다 펴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3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들 나온다고 여성분들 기분 나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다 남성 위주로 썼고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자 하는 게 뭔지, 택하셨다는 건 뭔지,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셔서 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서두에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성도와 교회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실천적 내용을 설명하고 제시한다면 로마서는 복음이란 무엇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이렇게 교리적인 것, 실천적인 것을 반복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던 그 당시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처음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모른 채 교회에 와서 모였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이른바 창립 멤버,
그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father, mother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ABCD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교회란 뭐다? 교회란 이런 거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뭔지, 진리가 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왜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일생을 따라가 보면 그는 누구보다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청소년 시절부터 겪은 사람입니다. 청년기가 암흑기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광야훈련학교와 감옥훈련학교를 거치면서 요셉을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고 만지시고 성숙시키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핵심을 요셉이 누구보다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제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으로 지난주에 함께 설교 중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죠.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이제 내가 총리가 됐는데 이 먹을 거 곡식 구걸하러 왔다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이 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 가족들을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착고에 채워서 이렇게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나를 보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나로 바로 다음으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로 만드셨고 온 집안의 주로 만드셨으며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는데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믿음 지키고 의리 지키다가 감옥까지 갔는데 자기를 그렇게 고생길로 내몬 형님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그리고 우리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에 잡아다 투옥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그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음지에서 양지되고 죄수가 총리되고 인생 역전되는 거 분명히 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내 속사람이 달라져요. 내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해석하는 게 바뀌어요. 예전에는 인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웃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내게 왔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일까? 라고 불평하고 툴툴대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걸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알게 하심이고 더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를 깨닫고 요셉처럼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상처, 고통, 아픔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리어 그런 상처와 아픔과 부정적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죠. 뭐가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냐. 창세기에 보면 이 4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된 건 요셉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만지시고 훈련시켰기 때문이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셉이 커졌고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도 경험한 겁니다. 저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역할을 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부르십니다. 구원의 길로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고 인종, 학벌, 재산 유무, 외모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추고 비를 주시고 모든 걸 똑같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구를 전도해 보면 여러분 금세 느낍니다. 이 사람이 준비된 영혼인지 아닌지, 이게 생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지금 이게 옥토인지 아니면 자갈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덩굴인지 길가인지 금세 압니다. 찔러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어요. 그럼 때가 안 됐으면 포기해야 되냐? 아니요. 될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숙성될 때까지. 여러분, 한국 음식은 많은 경우에 발효식품이 많지 않습니까? 김치도 그렇고 된장, 고추장 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저희 이모님이 풍기에 사셔가지고 여름방학이면 풍기에 가끔 갔었는데, 가면 집집마다 왜 그 쪽마루 앞에 쭉 달아놔서 매주를 말리더라고요. 매주.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겨울엔 또 그걸 안방에다가 아랫목에다 이불까지 덮어가지고 냄새가 막 정말 아이고 매주 냄새가 그윽해요. 그런데 저 화장실 냄새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어려서는 아주 냄새가 역겨웠는데, 그런데 그 매주를 띄워야 나중에 뭐 만듭니까? 간장, 고추장, 된장 만들죠. 그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콩이 변하여 간장되고 된장되고 고추장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수고도 또 얼마나 많이 해요. 주님이요, 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그 수고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택한 백성, 정말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전하면 바로 믿어. 야, 신기해.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구원받으라 그러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접기도도 따라해요. 물론 영접기도 했다고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금세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임한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금세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도 안 나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할 때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포기하지 않기. 포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배추 살 때만 쓰시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그때만 사는 거예요. 그때 포기는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우린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열심히 씨 뿌리면 돼요. 우린 씨 뿌린 자고 물 주는 자지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고 사랑의 섬김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청해요. 혼인잔치 오라고. 우리 아들이 왕자가 결혼을 하는데 와주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사람들에게 다시 권면했어요. 얘 와야 된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소도 잡고 살진짐승도 잡고 모든 거 갖췄으니까 혼인잔치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는 밭 사러 가야 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고 심지어 나쁜 사람은요 자기 혼인잔치 초대하러 온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종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거부한 사람들을 다 심판했다고 했죠. 그리고는 종들을 내보내서 이제 길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초대해라. 그래갖고 종들이 나가서 길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채워요. 14절 말씀은 이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은 누구나 청하세요. 누구나. 구원의 길로 청해요. 옛날에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다 보내요. 그러면 심지어 유대인들이 선지자도 죽이고 예언자도 죽였어요. 토막내 죽이고 막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주의 종들을 보내요. 그러나 나중에 누구까지 왔습니까? 예수님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지고 악을 쓰고 빌라도를 통해서 결국 로마의 정치범을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메시아를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죽였어요. 여러분, 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데 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방관했을까요? 왜 내버려뒀을까요? 유대인들이 죽는 것에 유럽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저 예수를 죽인 인간들이라고 하는 미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베니스의 상인에서 악독한 돈, 고리대공업하는 인간이 샤일록이 유태인이라고 정의해놨잖아요. 진짜 유태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작품 속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만큼 미움받아. 여러분, 우리가 천국잔치를 초대하도록 파송받은 종이라는 걸 아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하고 나는 보냄받은 종이야. 아멘. 네.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러지 마시고 바라보면서 자, 우린 보냄받은 종이에요. 주님이 우리 보고 가서 뭐하라 그러세요? 천국잔치 초대해 오라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근데 복음 전해 보면 야, 그거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이 시카고는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거부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셔야 되냐면요, 두려운 마음이 드셔야 돼요. 저러다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방주 다 만들고, 여러분 미국 사실 때 그저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1박 2일 갔다 오시더라도 꼭 가보셔야 돼요. 이 실물 사이즈로 만든 거니까. 이거 에미시들 아니었으면 못 만들었을 거예요. 에미시들이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방주문 열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큰 비 옵니다. 큰 비 오면 다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문 열렸으니까 웰컴 anybody welcome, 누구든지 오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노인네가 너무 오랫동안 배 만들더니 맛이 갔네. 아니, 하늘이 저렇게 청명한데 오늘같이 이렇게 구름 한 점 없구만. 비는 무슨, 아이고 곱게 늙을 것이지 자기만 고생하지 왜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가산 다 탕진하고 먼 비가 온다는 거야. 비가 오기는 이러고 무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방주문 닫히니까 그제서야 와서 나 좀 태워달라고. 여러분, 문 닫힌 다음엔 소용없어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바울의 자기 이해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시카고 땅에 이민자로 오셨나요? 가족이 여기 있어서, 친정 식구가 다 이민 왔으니까 내 아이 유학 보냈는데 혼자 너무 외롭다 그래서 그럼 아예 내가 이민자로 가서 같이 있어야지. 뭐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국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서, 오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민교에서 오래 있으니까 왔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 말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사도 되라고, 복음의 증인 되라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 되라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 되라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어떤 택하심을 입으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이 정해서 이게 너의 사명이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하기를 원해 라고 주신 주님이 그 하신 콜링은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은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감화감동하니까 믿어져요. 인간이 얼마나 우습냐 하면, 한 번도 안 간 나라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고 있대. 가보셨어요 여러분? 케냐라고 있대. 저 우간다, 수단,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가 있대.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는데요, 잘만 믿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그런 나라 있다고. 모잠비크도 있고 벨루야 다 있다 그러는데 그거 다 믿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 겪어보셨어요? 전쟁 났대잖아요. 공산당이 천하로 내왔다면서요? 남북전쟁은 보셨어요? 여기 남북전쟁 해가지고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그 유명한 연설했다면서요? 국민에 의한. 우리 그런 거 영어 공부할 때 열심히 외웠잖아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러면서. 내일이요, 워싱턴 광장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중심으로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 하던, 민권 운동하던 분들이 모여서 행진한 지 60년 되는 날이에요. 60주년.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나와서 그 유명한 연설했잖아요. I have a dream 이러면서. 요즘이야 비디오도 있고 사진도 있으니까 정말 그렇네 그러고 생생하게 볼 수 있지만, 저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율들목에서 명량해전하고 한산대첩하고 이랬다면서요?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3척이 남아있나이다 이랬다면서. 그거 여러분 봤어요? 그때 현장에서 누가 리포터가 하는 거 들으셨어요? 요즘 뉴스 보듯이. 근데 우린요,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 당시 있지도 않은 건 철석같이 잘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는 안 믿어. 믿어도 덜 믿어. 반만 믿어. 조금만 믿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부터 조금 믿는 사람까지, 한쪽 다리만 걸친 사람까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건요, 영적인 거라 그래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회방해요.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안타까워하며 강조하며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려고 우리 부르셨냐?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설명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예수님 바라보고 본받으라고 부르셨대요. 본받으라고. 우리 보고 따라 배우라고. 예수님 따라 배워.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려고 또 선교사 되려고 오신 동기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그때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학교 채플 시간에 하셨는데, 이분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기만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다가 재밌어서 나중엔요 이게 막 계속 찔러요. 내용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신학교 올 때 저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갔는데, 거긴 학교가 이렇게 올라가면 양쪽에 소나무가 쫙 심겨져 있어요. 근데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갈 때는 그 십자가, 그 소나무가 십자가로 보이는데 막 찬송을 이렇게 불러.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막 이러고 막 힘차게 부르고 가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막 힘있게 행진가 같이 불러. 막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막 이러고 불러.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다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슬슬 가사를 바꿔요. 개사에 이렇게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서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 소돔 같은 거리는 주님 홀로 가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도 주님 홀로 받으소서. 고생길 죽는 길은 어머니와 아내가 막 싸우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익 따라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하기 싫사오니 종의 몸에 지닌 것은 아낌없이 지키리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가사는 뭐예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인데, 아이 교수님이 자꾸 채플 시간만 되면 이 찬송가 323장 부르자 그래 놓고는 가사를 개사해서 자꾸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How about you? 넌 어떠냐? 이런 거예요. 넌 어때? 너도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들도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제자들, 그대들도 이런 거 아니야? 아골골작빈들 주님만 가세요. 멸실천대 십자가 주님이나 지세요. 죽음인들 막으리까 고생인들 막으리까 그렇게 찬송해 놓고는 죽음 고생 싫으니까 아내 핑계 와이프 핑계 대고 너는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콜링에 대해 도전하고 나셨었어요. 전 지금도 그 스승의 그 메시지가 귀에 쟁쟁쟁쟁 들려요. 왜냐하면 스스로 돌아볼 때 정말 부끄럽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 가고 싶지 않고, 멸시천대 안 받고 싶고, 죽음인들 막으리까는커녕 고생도 싫고, 이러면서 편한 길, 쉬운 길, 안락한 길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할 때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받았나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출세, 성공, 부자, 명예, 권력 이런 것만 있는 건가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전부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 고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프고 지치고 정말 슬프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참기 힘들 만큼 괴롭고 그런 순간엔 그럼 하나님이 신령한 복 안 준 건가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강력하게 권하는 건 뭔가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바울이 고백한 그건 뭔가요? 성경 읽어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소명받았다, 부르심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도구 삼으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요, 편안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 안 하고 싶어, 너무 괴로워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망할 거야, 우리 다 망할 거야,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가서 죽도록 고생할 거야, 70년 고생 직사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방돼서 돌아올 거야. 맨날 그런 얘기 해야 돼. 자기는. 사람들이 뭐가 좋겠어요? 잘 된다 그래야 좋지. 너 망할 거야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회개 안 하고 변화 안 되면 너 지옥 갈 거야 이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도할 때도요, 예수천당은 괜찮은데 불신족은 되게 싫어해요. 예수천당 오케이, 불신족 오케이, 이거예요. 싫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냥 잘해주는 것만 있어야지 뭔 심판을 해, 무슨 징계를 해, 이러고 거부해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원수 맺은 거 푸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야 돼요. 이런 설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복 받아라, 복 받을게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부자 되세요. 너무 좋아하지. 성공할 거야. 기분 좋지. 그리고 자기 듣고 싶은 복음만, 반쪽 복음, 반쪽 십자가만 져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레디컬하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은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죠. 수만 명이 모였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싫어서. 왜? 맨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칠 것이니라. 돈 많은 부자 청년 왔어요. 그 사람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 등록하면 헌금도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헌금 많이 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너 가진 것을 팔아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가난뱅이 돼가지고 날 따라와라. 부자 청년이 뭐하고 왔다고요? 고민하고 돌아왔다. 고민하고. 돈 못 넣는 거예요. 돈.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돈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과연 그 부자 청년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과 정하심에 정말 바르게 응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뉴비전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놓으셨다면 이 남은 자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 시카고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맺혀있는, 여기 쌓여있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 쓴뿌리, 부정적 경험, 아픈 상처, 여러분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마음 알고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해봤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 마음 알고요. 내가 억울해봤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 갖고 있는 사람 알고요. 전 성경 읽다가 요즘 들어서 자꾸 눈길이 가는 건 어디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시편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사실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다가 블레셋, 자기가 때려잡은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까지 가서 목숨 구걸하려고 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니까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서 그리고 숨은 데가 아둘람 굴이라고요. 근데 그 자기 하나 처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하나 피신하기도 힘에 겨운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다윗의 가족은 당연하겠죠. 사울왕에게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억울한 일 겪은 사람, 이스라엘에서 원통한 일 겪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한 400명 몰려왔어. 그 사람들 먹이고 돌보고 섬기느라고 다윗은 자기 하나 목숨 건지며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그러느라고 힘들었어요. 하마터면 나발을 죽일 뻔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중에서 다윗의 용사를 만드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아둘람굴이 되기를 바라요. 상처 입은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아픈 사람이 왔다가 뉴비전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저 시온산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다윗 왕궁을 세우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터 닦은 것은 그 아둘람굴에 피신 왔던 그 400명 그 용사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한스러웠던 그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둘람굴에 모인 그들을 그렇게 바꾸신다.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가서 그물을 가져오잖아요. 다윗이 그물을 땅에 버리죠. 하마터면 내 동지들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잃을 뻔했던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냐고 땅바닥에 부어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의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아무도 정복 못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힘없고 나이 많고 부족한 거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믿는다면, 나이 80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85세의 갈렙이 내가 출애굽할 때나 지금이나 여일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출애굽 2세들에게 본이 되고자 산지 정복에 나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섭리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강건한 속사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을 한 맺힌 분노나 복수심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믿고 의지하여 나중에 피스메이커가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었지만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라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왕궁을 세우고 성전의 기초를 닦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택하심과 정하심을 알고 응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연약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약속을 이어받는 하나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늘의 복과 놀라운 상급을, 능력을,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정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지만 그거 다 감사로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성별해 드리는 귀한 헌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저들의 삶에 넘쳐나서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리비전교회 주의 자녀들 외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단체와 주의 백성들 외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찾아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건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그리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 모든 백성,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혼 구원 순종하자. 아멘.